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한 번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바흐의 음악을 듣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바흐의 음악은 주로 교회의 음악으로서 경건함과 웅장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흐의 음악을 들을 때는 누구나 경건해지고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음악은 아기자기하고 달콤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때에 사랑을 생각합니다. 낭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바흐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경건해야 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르트는 이 농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을 보면 여세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곤한 몸이 새 힘을 얻는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있었던 한 유명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위태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다급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일 때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신 가운데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고 또 제자들이 깨웠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서 모든 사태를 수습하셨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남달리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풍 속에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가운데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열심히 살아온 가운데 무더위 속에 휴가가 생각나는 때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휴가가 필요한 때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인생 광풍 속에서 평안을 얻으며 살려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쉼을 얻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때때로 만나는 인생 광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인생 광풍은 누구에게나 때때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 길이가 21km고 동서의 길이가 11km쯤 되는 큰 호수입니다.
평소에는 잔잔합니다. 건너편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람도 없고 물결도 잔잔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로 보자면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광풍은 돌풍을 얘기하고 해오리 바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광풍이 일어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고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광풍입니다. 잘못하면 배가 침몰하고 뒤집어져서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 이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져서 죽을 수도 있는 위태한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 광풍이라는 것은 때때로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해서 앞으로도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다 하여 우리에게 인생 광풍이 피해가지만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인생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 광풍은 나를 피해갈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때에도 우리에게 인생 광풍은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상치 못한 무서운 질고 속에 내 인생을 흔들고 나를 위급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냉정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욥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에 또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욥의 인생은 적어도 탄탄대로였고 앞으로도 그 어떤 인생의 위험도 욥의 인생을 흔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욥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도 인생 광풍은 찾아왔습니다.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하루 동안에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10남매가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또 그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많은 인생 광풍이 그의 인생을 흔들고 맙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욥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욥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에 평안한 삶을 살 것이고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욥은 장쇠복을 누릴 것이고 세상의 모든 품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상할 만한 그런 인생이라고 모두가 얘기했지만 욥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욥기 30장 26절에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복을 바랐는데 화가 임했습니다. 광명을 바랐는데 인생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3번의 가뭄과 3번의 홍수와 3번의 난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게 돼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3번의 가뭄과 3번의 홍수와 3번의 난리는 만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가옥 구조를 보면 집 안에 방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하는 공간이죠. 일반적으로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사랑방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에 와서는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게 될 때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에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죠. 그리고 당시에 옛날에는 집 밖에 또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사람들이 만나는 다방이 있었고 또 부동산 거래를 하는 복덕방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방이라고 했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방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5개 정도의 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과 복덕방은 지금 다 없어졌죠. 대신에 커피 전문점인 카페가 생겼고 그리고 복덕방 대신에 부동산 중개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다른 방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노래방이 생겼고 찜질방이 생겼고 PC방이 생겼고 소주방이 생겼고 빨래방 또 개인방 그리고 놀이방이 생겼습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인생을 즐겁게 살고자 노력도 하고 편하게 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색적인 방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눈물의 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눈물의 방은 울고 싶은 사람들이 실컷 울고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돈으로 1시간에 50위안을 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만 원 정도 내면 1시간 동안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무용 책상 위에 고춧가루물이 있고 통마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울다가 집어 던질 수 있는 유리컵이 있고 그리고 인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여 명의 손님들이 찾는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손님들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 때문에 마음껏 울고 싶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중국스럽다고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통 속에서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울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울고 내 영혼이 우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인생 광풍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인생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 모르는 아픔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남의 얘기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 광풍은 때때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때에도 얼마든지 인생 광풍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에 직장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우리가 사업이 뜻대로 안 될 때, 자녀 문제로 우리가 고민할 때, 또 원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내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때에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 광풍이 찾아올 때 나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탄식하며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진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먼저는 예수님 피곤 가운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목수 출신으로서 뱃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를 안정시키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찼고 곧 배가 뒤집어지게 될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위태합니다. 그러므로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 광풍을 만났을 때에 마땅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를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힘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주님 찾을 때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줘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히스기야 왕은 먼저 선지자를 찾았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가운데 그 자신 신하들과 더불어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인생 연약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화가 가운데 김학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역사 기록 화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풍속 화가로 한 시대를 대표했던 인물입니다. 이분의 대표 작품을 보면 세종대왕 일대기, 또 한강전도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한강전도는 한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1300리길을 이렇게 산수화로 그리신 분입니다. 화선지 26권의 국내 최장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길이가 무려 몇 미터냐면 350m입니다. 역시 안 놀래요. 그림이 350m라니까요. 한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한 장에 다 담지를 못하고 화선지 26권에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작을 그리신 거예요. 이분은 참 험한 인생 여정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북 출신인데 6.25 때 아내와 자식을 다 남겨두고 잠깐 피신하기 위해서 홀로 남쪽으로 피난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영영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전쟁고와 30여 명을 친자식처럼 길러내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90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풍속 화가가 아니라 또 종교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일대기를 36점을 남기셨습니다. 이 36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민속화가, 풍속화가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신 거죠. 자,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신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리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인생 풍랑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참 광풍이 많이 찾아왔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광풍을, 많은 바람과 풍랑을, 물결을 하나님께서 다 잔잔케 해주셨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내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때 겸손히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광풍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신령한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광풍과 풍랑 앞에서 저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불안과 극도의 공포 속에서 불신앙적인 모습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광풍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이 그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인생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이 있죠. 달력 8월달 달력을 보면 거기에 성구가 적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 광풍이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속에 있을 때도 있었다.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다. 이 하나님이 이제도 악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 광풍을 만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800년대 말 미국의 메리앤 베이커라는 신실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주를 잘 섬겼고 또 봉사와 헌신하는 데 앞장을 섰던 여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남동생이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인이 크게 상심했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토록 큰 고난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샘을 얻었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나를 지키고 책임지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도 절대로 주무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이 사실 앞에 큰 위로를 받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874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 찬송시가 유명한 찬송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라는 제목의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것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나를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그리고 후렴은 이렇습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라는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가사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죠. 오늘 내가 만난 광풍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복된 내일을 확신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 풍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풍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 인생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인생 광풍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오직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광풍 속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할 아름다운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가운데 한 명인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종교 화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 1633년에 세상에 내놓았던 갈릴리 호수의 폭풍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보면 저렇게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광풍 속에서 이제 항해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좀 크게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어야 됩니까? 13명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그런데 렘브란트는 저기에 예수님과 그리고 13명의 제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렸던 이유는 13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은 어떠해 있으며 12명의 제자와 오늘 나의 모습,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편에 있는 제자들. 왼편 쪽으로 가면 9번부터 13번까지 5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무너지는 돛대를 잡고 또 밧줄을 당기면서 어떻게든 배를 안정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번 제자는 배의 키를 붙잡고 있습니다. 2번 제자는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번과 4번 제자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가운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5번 제자는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 제자는 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한지 몰라요. 7번 제자는 숨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두려우니까 눈 감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8번 제자는 한심한 듯이 그 제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 50보 100보인데 렘브란트는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의 손은 바람에 날리려는 모자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광풍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13명의 제자 가운데 분명히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막스 벅스봄이라는 벅스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나운 폭풍 위에 미쳐날 때는 바다를 보았고 어둡고 침울한 바다도 조용하고 잔잔한 바다도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인생 광풍 속에서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 알았습니다. 인생 광풍을 만났을 때 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난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평안도 그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서 흔들렸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광풍 속에서 오직 주님을 찾고 주를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참 평안을 얻은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인생 광풍 속에서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인생 광풍은 때때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광풍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신앙 잃지 않도록, 평안 잃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가운데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 모르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단순한 무더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에 지쳤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 아무것도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짐 속에서, 인생 광풍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이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광풍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 또 남모를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과 붙으신 은혜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다시 우리가 평안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 광풍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인생의 힘든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큰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으시는 은혜에 있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 인생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다 하여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마음의 평안과 모든 일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을 널리 증거하는 전도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